네, 오늘은 전도서 9장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행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외쳐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일반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었죠. 그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요. 또 가장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고, 또 그뿐 아니라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거느리고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고 수많은 도시를 건설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수많은 업적도 남긴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결론은 뭐냐?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솔로몬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할 귀중한 진리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기쁨과 행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삶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 인생은 그저 이를 악물고 견뎌내야 하는 고행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만 기쁨이란 이 개념이 326회나 언급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행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만, 그러나 영적인 기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도 행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50대 분들이 많이 속해 있는 구역을 방문했는데요. 구역 예배가 끝나고 앉아서 교제를 나누면서 이 갱년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여자들뿐이 아니고 남자분들이 갱년기를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 옛날보다 추위를 더 타고 또 감정의 높낮이가 심해지고 아무 일도 없는데 우울해지고 외로움을 느끼고 이러한 경향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남도 그렇구나. 그래서 위안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이에 상관없이 갱년기 증상인 우울감과 허무감을 느끼는 분들이 오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되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도 솔로몬 왕처럼 부자가 되거나 크게 성공하거나 내 원대한 꿈을 이루게 되면 그때 행복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할 때 겪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때 경험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4가지 행복의 근원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소박한 행복의 첫 번째 길은 먹고 마시는 기쁨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영적인 사람은 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아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에 우리가 항상 뭐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이유도 그저 굶지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우리의 목숨 유지를 위해서 모든 음식을 주셨다면 수많은 여러 가지 음식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과일도 한 가지만 만들면 되잖아요. 만약에 이 세상에 과일이 딱 한 가지, 레몬밖에 없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씁쓸했겠습니까? 그러나 레몬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딸기, 사과, 감, 귤, 수박, 키위, 오렌지, 이 수많은 수백 수천 가지의 과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먹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여러 가지 과일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채소도 딱 한 가지, 몸에 좋은 브로콜리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삶이 재미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채소도 뭐가 있어요?
오이, 가지. 저는 농사를 안 져봐가지고 생각나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예, 그러나 또 뭐가 있습니까? 호박, 고추, 토마토, 배추, 상추. 예.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전도서 9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뻐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이 산의 진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점심에 제가 좋아하는 걸 먹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여러분 뭔지 모르시죠? 제가 핫도그를 좋아합니다. 핫도그. 예. 핫도그에도 등급이 있어요. 아무 데 나가서 먹는 게 아니고 홈디포에 가면 나갈 때 그 구멍가게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핫도그가 얼마나 맛있는지. 예. 제가 홈디포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점심시간에 잠깐 나가서 핫도그를 먹는데 오늘 그냥 핫도그도 전보 핫도그를 먹었습니다. 더 큰 거 얼마나 맛있던지. 그리고 저녁 때는 우리 교회 스태프들이 항상 금요일 날 오후에 저녁 때 그 모임을 갖는데요.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면서 우리가 여기 그리크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서 모이자. 그래서 또 바비큐 치킨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던지 서로 뺏어 먹느라고 이야기는 하나도 못했어요. 그 먹는 재미가 얼마나 솔솔합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음식 얘기만 나왔으면 은혜롭게 잘 끝났을 텐데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포도주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포도주. 예. 근데 사실 저녁 식사하면서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거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 정도는 죄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가운데 저도 술을 아예 입에 대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나는 술은 전혀 안 한다. 그러면 술 외에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음료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음료수 있잖아요. 커피 중에서도 저는 카라멜 마키아토 그거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분은 그 향을 지금 맡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식혜를 좋아해요. 식혜. 또 여러분 수정과 좋아하는 분도 계시죠. 수정과. 이 많은 음료수도 이 마켓에 가면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하고 그럴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도 굶어 죽지 않고 먹을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내 삶을 통해 하루에도 여러 번씩 기쁨과 행복을 느끼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작은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 근데 넘어가기 전에 이 말을 꼭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도 이것을 남용하고 과용한다면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과식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해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포도주도 한두 잔은 괜찮겠지만 술을 과음해서 취해서 고주망태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3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는 더불어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영어부 사역만 할 때 한번 죄를 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만 죄를 진 건 아니지만 좀 죄를 진 것이 있어요. 뭐냐? 저도 젊었을 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요,
영어부 청년들하고 하루는 밥을 먹으러 갔는데 OCB, 지금은 문 닫은 것 같아요. All Country Buffet라는 그 버페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청년들하고 뭐를 가지고 가느냐? 저울을 가지고 갔습니다. 저울. 그래서 뭐를 했냐면 밥 먹기 전에 다 몸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밥 먹은 후에 몸무게를 달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몸무게가 늘은 사람이 1등 하는 거예요. 그 대회를 해서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날. 예. 그래서 이렇게 과식이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예. 근데 과식하는 거 좋지 않아요. 또 술 취할 때까지 마시는 것.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이 벌게질 때까지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또한 이 판단력을 잃고 나중에 크게 후회할 죄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술은 입에도 대지 말아야 됩니다. 꺼내 놓지도 말아야 돼요. 남에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특별히 우리 교인들 모이는 가운데에는 술은 눈에도 보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먹고 마시는 행복,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게 주신 행복이 또 뭐가 있느냐? 지인들과의 만남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네 가지만 해도 우울증 걸리지 않아요. 자, 먹고 마시는 것,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또 하나는 지인들과의 만남을 즐거워하라.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흰 의복은요, 의복은 기쁨과 순결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결혼식 같은 잔치집에 입고 가던 옷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라는 것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 축하하며 식탁을 나누는 것을 자주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머리에 향기름은 사람들과의 모임을 가질 때 향기 나도록 바르고 가는 향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복을 항상 희게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떨어지지 않게 항상 바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속에 교제하고 생활하면서 항상 기쁨과 행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공동체 안에 거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도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거할 때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되고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 만날 때 인사를 먼저 해야 돼요. 미소를 줘야 됩니다. 따뜻한 말로 격려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남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성경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말씀과 기도에 계속 힘을 쓰지만 그 외에 우리가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서 너무 서먹서먹하게 느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다 함께 힘쓰는 내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도 원하는 분이 안 계신가 봐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역끼리 모이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한번 모이면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모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이면 안 헤어지려고 하는 구역이 뭐 너무나 많잖아요. 이 사랑의 공동체의 기쁨 속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교회는 이 기쁨과 축제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와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는 지상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와 같은 자들의 것? 어린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이의 특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뭡니까? 작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 좋은데 안 데리고 가도 동네 수영장만 데리고 가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주 뭐 좋은 장난감 없어도 친구들하고 돌멩이만 던지고 놀면서도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작은 것에 기뻐하는 그러한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 우리 교회가 지상의 천국 같은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기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헛된이란 말은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쏜 화살과 같이 금방 보이다 금방 사라지는 짧은 촌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짧은 인생에서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는 남편이 또 아내가 이 왼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해서 이 아내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아내들과 라고 안 했어요. 영어로도 a wife 했지 wives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솔로몬은 몇 명의 아내를 거느리셨죠? 1000명. 7,000명의 아내와 솔로몬이 깜짝 놀랐겠어요.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1000명의 여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채이면서 살았겠어요. 한 명의 여자도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남자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정말. 근데 1000명 속에서 얼마나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 인생의 마지막 그늘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한 명의 여자를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이죠. 너희도 나처럼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도록 노력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한 아내를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결혼 생활하고 계시는 분은 여러분의 남편 한 명, 또 아내 한 명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이 아닌 남자, 내 아내가 아닌 여자는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두 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한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 아내나 그 사람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너도 살아봐 라고 얘기할 겁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입니다. 여기서 아내가 안 나오는, 아멘이 안 나오는 건 참 요상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LA 가면 폴 게리 뮤지엄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두세 분 계시네요. 거기가 할리우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산 위에 그 고속도로 옆에 정말 올라가면은 휘황찬란합니다. 얼마나 비싼 아름다운 그 아트가 산 전체를 수놓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지 공짜예요. 다 돈을 안 내고 갑니다. 올라가는 것도 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밑에 주차장이 있고요,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기차를 쫙 타고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가요. 근데 그것도 돈을 안 받아요.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를 부러워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부러워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뭐냐? 한 남자와 한 아내와 그러니까 한 남편이나 한 아내와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자기는 가장 부럽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결혼을 5번 했고요. 이혼은 몇 번 했을까요? 이혼도 5번 했습니다. 예. 가정생활에서 만족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은 엄청 많았지만 자기가 가장 부러워하고 존경했던 사람이 뭐냐? 한 남편 또 한 아내와 평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한 남편과 지금 계속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최고의 갑부가 부러워하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을 깨지 마세요. 행복을 차버리지 마세요. 행복을 소중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 아내와 남편의 사랑은 노력 없이 계속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뭐냐면, 민수야, 결혼하는 것은 아름다운 화분 하나를 사는 것과 같단다. 아버님, 그 기쁜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인즉, 아름다운 꽃을 사 놓는다 해도 그 꽃을 가꾸지 않으면 그 꽃은 시들어버려서 쓰레기로 변한다는 거예요. 물을 주고 햇볕을 주고 잡초를 제거해주고, 그래야 그 꽃이 향기를 계속 바란다는 것이죠. 결혼은 했는데 이 왼수가 그냥 나를 바가지를 긋고서 내가 살지, 그거는요 투자를 안 해서 그래요. 투자를 안 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아낌없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투자하세요. 사랑을 투자하면 사랑의 열매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나는 싱글인데 어떡하지? 여러분 가운데 싱글 있는 분들, 한 번도 결혼 안 한 분들, 아니면은 또 이혼이든지 사별이든지 해서 돌싱이라고 그러죠. 돌아온 싱글. 그래서 싱글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지금 남편과 아내가 없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혼자 사는 것도요, 하나님이 또 그 나름대로 축복입니다. 그 나름대로 축복이에요. 얼마나 많은 결혼한 사람들이 싱글 때가 좋았는데 내가 눈이 멀어서 이 사람하고 결혼했구나 하면서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물론 그 사람들도 결혼이 좀 좋아지면 좋겠지만,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들이 부럽고, 결혼한 사람들은 싱글인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만약 싱글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 자유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얼마나 더 큰 많은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있는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일상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여기서 수월에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라는 말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솔로몬이 10절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의 사명은 우리가 죽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의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10절의 수월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봤더니요, 거기에 지옥, 음부 이런 것이 아니라 grave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덤이에요. 우리가 무덤에 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을 멈추면 이 세상 일은 그걸로 끝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어느 날 인생의 밤이 오고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칠흑 같은 밤이 우리를 엄습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가정을 돌보는 일, 또 사업을 돌보는 일, 또 교회를 섬기는 일, 이 모든 일을 전심으로 다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쁘고 피곤하면 아유,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면 좋겠어 하지만 아무 할 일 없이 쉬면은요, 하루 이틀 좋죠. 일주일, 2주일 지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그것처럼 심심하고 허무한 것도 없습니다. 일할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꼭 직장에 가는 것만 일이 아니잖아요. 은퇴 후에도 주님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할 일이 많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이 있어야 돼요. 일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할 때 거기에서 오는 기쁨도 있지만 힘든 때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가야 됩니까?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끝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면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뭐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누구를 섬기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직장 상사가 나를 못 사게 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 일하기 싫어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계속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은 제 상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 상사가 누군지 압니다. 여러분 상사는요, 코너 오피스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지금 천국에 계시고 여러분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시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가정을 섬길 때도 애가 죽도록 속을 썩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교회를 섬길 때도 기분 좋게 일할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기분이 잡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나 일 안 해, 다 관두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여러분은 없으세요? 네, 다 있기 마련해요. 저는 없을까요? 저는 그런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저도 사실 99%는 항상 기쁜데 가끔 은퇴하려면 몇 년 남았지 이렇게 쉬어보고 싶을 때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까? 나의 기쁨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주위의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누구의 기쁨을 위해 일해요? 예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도 내가 일을 하기 원하신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하기 싫어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별로 칭찬을 안 해줘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확신이 든다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의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기쁠 때만 찾아가서 일하면 그거는 완전히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한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소박한 행복 4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기쁨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랬죠. 지인들과의 만남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또 3번째는 뭐였어요? 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배우자와 결혼 생활 즐거워하고, 4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즐거워하는 것.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말씀해 주신 이 네 가지의 행복의 조건들은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경험할 행복들의 맛보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어떤 행복을 맛보냐? 이 네 가지 행복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로다 하기로. 자, 천국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예수님과의 혼인 잔치가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천국은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과 혼인 잔치를 영원히 즐기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혼인 잔치, 잔치에 가면 뭐가 있어요? 먹고 마실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과실이 있어요. 또 생명강 술을 마시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음식을 차려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 얼마나 맛있을지 상상해 가십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그저 이 세상의 음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즐기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음식을 먹을 때, 생명강 술을 마실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그것을 상상하며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차원이 다른 거죠, 이거는. 그리고 여기 이 땅의 두 번째 행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인들과 만남이라고 그랬죠. 천국의 혼인잔치에서 천국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 그리고 사도 바울, 베드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우리가 마음껏 만나서 물어볼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분들에게 들으면서 기뻐할 진리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먼저 간 성도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간증하면서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겠어요. 천국은 정말 영원도 모자랄 정도로 그러한 정말 얘기거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가족들과 서로 친구들과 만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논하고 간증을 나누면서 천국에 가면 이거보다 더 깊은 은혜로운 간증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정말 오해도 없고 싸움도 없고 정죄도 없는 곳에서 영원한 기쁨의 교제를 누릴 텐데 얼마나 천국이 아름다울까. 그것을 상상하며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거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기쁨은 뭐라고 그랬어요?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즐거워하는 것. 천국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사랑하며 사는 그 결혼 생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의 관계를 만끽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결혼 생활은 천국에서의 예수님과 결혼 생활의 전주곡입니다. 예행 연습이에요. 우리의 결혼 생활이 날마다 천국에서의 예수님과의 교제를 상상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참된 결혼 생활의 행복은 천국에서 예수님과의 혼인 관계를 꿈꾸도록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 행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즐거워하는 것.
천국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우리에게 쫙 일을 맡겨주실 거예요. 이 새로운 천국을 우리가 관리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또 준행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천국에서 아름다운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땅에서는 오해도 많고 내가 부딪히는 것도 많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서 고통 중에 주를 섬길 때도 있지만, 천국에 가면 이런 것들 다 이런 오해가 다 없어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토록 주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 거기에 맛보기로 내가 주님을 지금 섬기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천국을 상상하며 우리 작은 행복을 이 땅에서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느끼기 원하는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